1년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부족한 저를 또 이 귀한 자리에 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하고 혹시 이야기하실 기회들이 좀 있으신가요? 손주들 계시면 이렇게 봐주실 때도 있으실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제발 어디 설교할 때 자기 이야기하지 말라고, 심지어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렇게 PK 한 딸이 그런 걸 올린 걸 봤어요. 절대 아빠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들이 오히려 인간관계가 넓지 못해요. 제 아내가 늘 얘기해요. 친구 별로 없죠? 맨날 얘기하거든요. 목사가 된 이후로 친구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주변에는 목사들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니까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가 가장 삶의 중심일 때가 사실 또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셋이 있는데 막둥이가 늦둥이라 제가 첫째, 둘째 얘기는 이젠 절대 못합니다. 안 할 거고요. 저희 막둥이가 아직은 늦둥이라서 아직 좀 어립니다. 그 아이하고 대화할 때면 뭔 말인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영어로 해도 한국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아이가 어려운 말을 쓰면 얼마나 어려운 말을 쓰겠어요, 그죠? 별로 어려운 말 단어 사용하지 않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아이의 맥락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저걸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걸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저의 경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아이의 대답과 반응이 더 진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하고 막내 아이하고 한 30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저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제가 느낄 정도로 어른들하고 얘기했으면 저렇게까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이는 속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기 생각까지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를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아이가 더 낫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때론 기상천외한 대답을 내놓기도 하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른들에게는 소위 뻔한 대답이 나올 순간에 아이들은 참 다양한 대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4살짜리 한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치원에서 오늘 친구들하고 이야기 많이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4살짜리 손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 고양이였거든. 그래서 야옹했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꼭 안 웃어도 돼요. 저라도 웃을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 맥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잘했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야기 많이 하고 재밌게 놀았어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는 고양이였거든요. 오늘 학교 가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자기는 고양이였거든요. 그래서 야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 아이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인 거예요. 좀 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라면 그냥 네 하고 대충 그냥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동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유치원 생활을 물으며 시작하는 이런 어린 손녀와의 대화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집니다. 사실 어린 손녀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성격 좋은 아이가 아니라면, 또는 정말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어른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질문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 대화들이 힘들까요? 우리의 대화가 지나치게 OX, 그런 대답처럼 좀 단답식의 막힌 그런 질문들, 대화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는 입이 내 안에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을 때 그러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앞서 할머니의 질문에 친구랑 이야기하고 잘 놀았다라고 네 하고 대답했다면 그렇게 단답형 대화로 끝났을는지 모릅니다. 손주들과 좀 더 긴 대화를 하시려면, 아니 손주들까지 안 가도 자녀들하고 좀 더 긴 대화를 하시려면
좀 질문도 고려해 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래서 무슨 색깔이 좋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색깔 좋아하는구나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 색깔이 왜 좋은데? 라고도 물어보시면 좀 더 길게 대화가 이어져 갈 수 있겠죠. 훨씬 센스 있고 친근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적인 교육 방법이 그러합니다만 신앙에 있어서 질문하고 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형태가 평면적이고 답을 얻는 것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매우 평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구나 라고 정답을 얻은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든 누구의 이야기든 들어서 알게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이 좀 더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마치 평면 그림처럼. 진정한 신앙이 열어주는 하나님의 깊이와 부피를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정도를 가지고 때로는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산티나치오 성당이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유명한 천장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느껴보십시오. 이 천장화는 평면에 있는 천장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평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원근감 있게 느껴지죠. 그런 원근감을 활용해서 마치 돔 형태의 건물에 그려놓은 그런 어떤 천장화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원근법이 가능했던 건, 두 번째 페이지 보실까요?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지점, 바로 저 점이 가지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저 점을 소실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라지는 점, vanishing point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실점은 작은 한 점이지만 그 점 때문에 평면 그림이 입체적인 공간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선이, 우리의 시선이 저 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의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직선으로 가겠죠. 그 시선이 저 점에 딱 모이게 될 때에 정작 그 점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입체적인 그런 공간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소위 공간을 열어주고 그 점은 사라져버리는, 자신은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리는 점,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을 바라볼 수 있다면 비로소 비교할 수 없는 넓고 깊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 소실점과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연합으로의 이끄심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마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죠. 기존의 이해 공간, 그들이 익숙해졌던 그들의 경험과는 매우 다른, 그들의 기존의 경험치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새로운 지평,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제가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공간이 열렸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차별적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여도 그러한 그들에 대한 시선은 신속하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경험치, 그들이 가지고 왔던 평면적인 지식과 이해, 그것에 따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저들이 우리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라는 그런 개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과 거부감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선포해왔던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즉 주춧돌이 되어주심으로 그곳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이제 그들에겐 치열한 의식전환이 필요했던 거죠. 이전에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그들의 평면적 지식 속에서는 함께하기 참 난감한 존재였는데,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존의 이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간의 이해를 뒤집어야 되는, 제한적인 이해의 틀을 깨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흔히 이 본문은 교회 안의 하나됨, 연합의 메시지를 전할 때 주로 많이 또 우리가 보는 그러한 구절이죠. 근데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메시지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게도 크고 작은 도전이 있죠. 제가 늘 교회 가서 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문제투성인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표현은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죠? 참 많은 크고 작은 도전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무한한 창조적인 은혜의 기회를 뒤로하고 저마다의 작고 평면적인 세계 안에서의 경험의 은혜를 전부라고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깊은 근심이 자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작고 제한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모르겠고요, 적어도 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인색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이해의 세계가 좁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할 때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왜요? 결국 우리가 듣는 복음의 메시지는 신앙의 삶으로 구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졌을 때 세상 속에 증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데리고 온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 교육 가운데, 신앙 교육 가운데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 아닐까요? 저마다의 제한된 은혜의 세계를 깨고 나와서 지금껏 헤아리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헤아려 갈 수 있는 은혜의 세계를 발견해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여겨왔던 곳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고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한한 은혜의 세계는 어떠한 공간에서 발견하게 될까요? 나 자신의 인생이 공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이겠죠. 21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진다. 여러분, 어우러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서로 다른 색깔이라도, 다른 모습이고 다른 성격이라 하여도 조화롭게 섞이는 겁니다. 각각이 있을 때는 참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조화롭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어우러짐이죠.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듯이 내가 부족한 부분에는 너가 채워주고 너가 부족한 부분에는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같이 굴러가는 것이 어우러짐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탁월한 몇 사람에 의해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가족도 한 명으로는 부족해요.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타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우러짐입니다. 그렇게 어우러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공간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이러한 어우러짐 속에 세워져 가는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요,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와 너비가 무한하게 상상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면 비로소 무언가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공간이 된다라고 때로는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어우러짐 속에 세워져 가는 은혜의 공간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간에 마땅한 결과적인 모습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어우러짐이 가능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서로 다른 우리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공간을 위한, 그 무한히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퉁이 돌은 헬라어로 아크로고니아이오스입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희귀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도 찾아봐도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이 단어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도 이 모퉁이 돌은 오히려 건물이 완성되어지고 꼭대기에 세우는 캡스톤과 같은 그러한 역할,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왜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가 몸된 공동체 교회의 머리이다라는 그 주제와 매우 맞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성전은 완성된 의미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성전의 의미를 더욱 담고 있기 때문에 모퉁이돌, 주춧돌의 의미가 좀 더 맞는 의미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고 동시에 최초의 두 벽을 이어주는 역할로의 모퉁이돌, 이 개념과 더 잘 어울리는 그런 구절인 거죠.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여러분, 모퉁이돌은 어느 순간부터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부터요? 모퉁이돌이 딱 세워지고 벽들이 늘어져서 쫙 그 공간을 넓혀갈 때마다 점점 더 그 모퉁이돌은 시선에서 멀어집니다. 넓어져가고 높아져가는 건물에 초점을 맞추지 모퉁이돌에 주목하지 않아요. 숨은 듯 자리하고 있는 모퉁이돌이 이 건물의 시작이요, 무한히 커져가는 이 건물의 기초임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소개해드린 소실점이 떠올랐습니다. 공간을 열어주지만 자신은 사라지는 바로 그 점, 건물을 시작하게 하지만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그 돌, 소실점과 모퉁이돌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셨고 자신을 가장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는 자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의 시선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석진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철저히 낮아지셨죠.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자기 비움이죠. 자기로 가득할 수 있는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렇게 소실점이 되셨고요, 그렇게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주님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제한 없는 공간입니다. 홀로 외로운 신앙의 여정을 헤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친히 모퉁이돌 되어주심으로 우리 서로 너무너무 다른데 이렇게 모여서 어우러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모퉁이돌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라지신 소실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은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익숙한 신앙의 방식으로 은혜를 찾아야만 하는 평면적인 신앙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전통과 익숙함에 제한된 영역 역시도 조금씩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형통하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평면적인 이해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자리는 힘겹고 두렵고 외로운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기대하지 못했던 주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잘 되면요, 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주님 없이도 때로는 살 수 있을 것만 같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야,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냉수 한 그릇 주시면서, 그럴 때일수록 겸손히 주님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이 눈앞에 있는 그 넓은 공간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에 너가 왜 그 넓은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그 모퉁이돌을 봐야지, 지금도 그것을 보지 못한 채 힘겨움에 처한 너의 이웃들을 너가 생각해야지라며 그렇게 냉수 한 그릇 전해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모퉁이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평면적이고 단선적이지 않은, 그래서 입체적이고 무한히 넓어져가고 깊어져가는 은혜의 공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강조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금 호흡하는 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나라라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모퉁이돌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럼 정말 깊이 있고 깊이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교육할 때도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손녀, 손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깊이 있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평면적인 삶 속에 정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무한한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소실점이 되신 모퉁이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우러지고 열심히 되어지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비우신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소실점이 되신 모퉁이돌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극히도 좁은 생각과 시선으로 살아온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리도 좁은 마음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왜 그리 좁은 시야로 지금의 상황을 답답해만 하고 있는지, 왜 그리도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당당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고 저의 모습이에요. 무한한 은혜의 공간을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의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의 은혜만을 얻고자 합니다. 때로는 찾기 힘들어서 그 은혜의 공간마저도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다 제 시선 때문이고요, 다 제 욕심 때문이에요. 모퉁이를 보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미 나에게 모퉁이돌 되어심으로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고 내가 널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 모퉁이돌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있는 평면적인 공간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허둥지둥 달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삶이 무너지는 지점에 섭니다. 당연하다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도무지 나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자리가 마치 내 인생의 소실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치 않는 자리에 우리의 모퉁이돌이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자리에서 친히 소실점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공간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퉁이돌은, 우리의 소실점 되신 주님은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평면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입체적이고 광활한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 모퉁이돌을 보셔야 합니다. 소실점이 되신 모퉁이돌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그 모퉁이돌을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을 찾기 어려우십니까? 평면의 자리에 서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보십시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소실해내신 모퉁이돌, 소실점 되신 우리 주님을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마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됨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닐진데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두려움의 끝이 아닐진데 하나님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십시다. 비록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지독하게 힘겹고 벗어나고 싶은 순간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선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선들은 결국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쫙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소실점은 사라지지만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분명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힘들어도 오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때문에 버틸 수 있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상황 너머를 자신 있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 와서 올해 표를 보았습니다.
가스펠, 복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이야기, 완벽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되어져가는 무한한 입체적인 믿음의 공간, 은혜의 공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련도 아픔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우리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사라지고 떠밀려 살아감의 자리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은혜의 공간을 내가 살아내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셔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이야기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상황으로 은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신뢰하고 은혜를 찾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그 모퉁이돌로부터 시작된 그 무한한 믿음과 은혜의 공간 안에 이미 주셨기에 힘겹지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의 공간이 좁아진 것 같아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숨고 싶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모퉁이 자리에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만 있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로 이 자리가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스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이야기가 우리 이글스피드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